오늘은 연중 제30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우리도 모든 우상에서 벗어나 성자의 거룩한 영을 따라 아버지만을 섬기며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성자께서 주신 사랑의 새 계명을 삶의 규범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다짐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 성가는 성가대에서만 부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안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너희는 어떤 과부나 고아도 억눌러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억눌러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분노를 터뜨려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그러면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너희 곁에 사는 가난한 이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행세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된다.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뿐이고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 겉옷뿐인데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줄 것이다. 나는 자비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숫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체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 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가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큰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의 모든 신자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하여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곳곳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곳 사람들이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느님께 돌아서서 살아계신 참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그분의 아드님, 곧 닥쳐오는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가을에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단풍 구경 좀 하셨습니까? 주변에 도락산이라도 가면은 단풍이 참 좋다니까. 단풍 못 보신 분들은 성당에 단풍 잘 들었더라고요. 보면서 좀 이렇게 가을을 좀 이렇게 잘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10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연중 제30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당신을 시험하려고 좋은 의도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 보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오는 율법 교사에게 율법 교사가 물은 것이죠. 구약 성경 율법과 예언서에서 하느님의 그 가르침과 계명과 지혜와 많이 있는데 뭐가 가장 큰 계명입니까? 뭐가 가장 큰 가르침입니까? 뭐가 핵심입니까? 물어본 것이죠. 저 사람이 핵심을 꿰뚫고 있는지 아니면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물어보려고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교사의 그 의도가 좀 이렇게 불순했긴 하지만은 정답을 딱 말씀해 주십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온 율법과 예언서, 성경 말씀의 핵심 계명이다. 그거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하느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상위의 하느님 가르침의 가치이다. 가장 상위의 가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본질이다. 핵심이다. 그게 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것든지 이제 본질이 있고 지연 말단적인 것이 있죠. 세상에 그 무엇이든지 그 지연 말단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본질적인 것, 핵심적인 것을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도 본질적인 게, 맥이 중요한 게 뭔가라는 걸 알고 지연 말단적인 것을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을 때, 그때 신앙생활이 이제 바로 설 수 있는데, 본질적인 것을 좀 간과하고, 지연 말단적인 것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게 그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엽적인 지식들이, 지연 말단적인 지식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러한 것들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흐름이나 맥락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많은 지식들이 허망한 것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인터넷을 보고 세상의 지식들을 많이 얻을 수는 있지만은 그 지식들을 관통하는 그 핵심, 중심, 맥락이 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은 사실 인터넷 보고는 힘든 겁니다. 많은 정보는 있지만은 그 정보가 이렇게 꿰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많은 것이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예요?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잘 이렇게 관통하는 끈으로 깨워야지 뭐가 되는 겁니까? 보물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구슬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구슬을 하나를 엮어주는 끈의 역할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끈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전문인, 프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분야의 여러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분야의 그 지식들을 관통하는 본질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프로죠. 저 사람이 프로다, 프로가 아니다. 그냥 지식만 많이 있는지 아니면 그 지식들을 꿰뚫고 있는 어떤 그런 뭐가 이렇게 중요한 본질을 알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죠. 법조인이라고 한다면은 단순한 잡다한 법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그 법에 제정된 취지나 법의 정신에 대해서 알고 그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프로인 것이죠. 전문 의료인이라고 한다면은 의료 기술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의료 기술에 대한 지식들은 우리가 인터넷 보고 얼마나 많이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 앞에 가가지고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데 저렇게 하는 게 좋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꾸 막 인터넷 정보 얘기하면은 의사 선생님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시죠. 왜냐하면은 의사 선생님은 인터넷 정보를 보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전체적인 인간의 몸에 대한 어떤 그런 안목이 있는 것이잖아요. 안과 선생님이 눈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인간의 몸을 좀 알고 눈을 치료해 주는 거니까 믿고 우리가 하는 그게 전문이고 참된 프로인 것이죠. 전인적인 안목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지연 말단적인 지식만 있느냐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하느님의 법,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이 있었고 과연 무엇이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지 하느님의 그 수많은 계명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가르침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 연구하는 율법교사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만 해도 613개의 율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구약에서 10개의 계명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여러 가지 적용을 하다 보니까 613개나 된 거예요. 그 중에서 248개는 뭐뭐뭐 해라. 그래야지 하느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 365개는 뭐뭐뭐 하지 말아라. 그래야지 우리가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계명들이 613개. 근데 뭐뭐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365개. 좀 이게 상징적이지 않냐, 이게. 매일매일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보다.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긴 하는데. 그렇게 많은 계명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가 헷갈리게 되었고 규정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되고 경중이 뒤죽박죽되는 모습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이게 헷갈리는 것이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중요한 건 저건데 이게 지연 말단적인 것에 사람들이 이게 온갖 신경을 쓰고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물타기 하고 흐리고 진정한 핵심적인 것들을 못 보게끔 자꾸만 이렇게 그 사람들이 기만하고 그런 것들도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그 신앙생활을 한다곤 하지만은 더 중요한 그 신앙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지엽적인 것에 매달리거나 집착하는 모습도 신앙생활 안에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전례부원들이 전본당의 전례부원들이 막 이제 티격태격하고 막 이렇게 갈등이 있어요. 뭐가 갈등이 있나 이렇게 보면은 촛불을 2개 써야 되냐, 2개 켜야 되냐, 3개 켜야 되냐, 막 그거 갖고 막 싸우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규정대로 하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서 그 갈등이 1주일 가고, 2주일 가고, 3개 키고, 2개 켜야 되는데, 이 2개 키고 3개 키는 게 그거 중요하죠. 전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날 이게 초록색 입고 나와야 되고, 빨간색 입고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한 건 하는 건데, 이거는 지엽적인 겁니까? 본질적인 겁니까? 신앙에 있어서. 지엽 말단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전례학 하는 시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혼날려나 모르겠지만 이게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겁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용돈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건데 헷갈리네. 용돈 드리는 게 사랑하는 건가? 아무튼 지엽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좀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지 사람이 1, 2, 3, 4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을 꿰뚫어보고 있는
본질적인 정신, 꿰뚫고 있는 그 본질적인 것. 그렇게 많은 계명과 율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수많은 구슬을 보물로 꿰을 수 있는 하느님 계명의 핵심이 바로 하느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가르침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수많은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들을 순삭 정리해 주시는 것이죠. 하느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거 이상의 어떤 가르침에 더 높은 곳은 없다. 상위의 개념은 없다. 우리 인간이 구원회로 나아가는데 수많은 가르침과 방법과 지혜와 여러 말씀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한 모든 가르침과 방법을 꿰뚫고 있는 정신은 바로 온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느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계명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그 성경의 근본 정신을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하느님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사랑은 자기 방식대로, 내 멋대로의 사랑 방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법대로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들 서로 사랑하여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지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주님의 새로운 계명 앞에 먼저 예수님의 사랑 방법에 대해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도 배우고 예수님의 침묵도 배우고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제자들을 맛있는 걸 많이 해주셨는지, 용돈을 많이 주셨는지, 예수님이 뭘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혼내셨는지, 사실 제자들에게 했던 모든 예수님의 모습들은 하느님 사랑의 계시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이 하느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복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하나하나 구술을 얻는 것처럼 배워나가는 것이죠. 군중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또 마침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을 어떻게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셨는지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분의 사랑을 배워 익히려는 노력이 없으면은 우리의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손쉽게 자기 방식대로의 사랑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떨 때 우리는 예수님 사랑을 배우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 사랑을 배우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반대로 행해야 하는 어떤 용기와 어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배워나가는 것, 그 수행이죠. 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것과 예수님 하신 대로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건 욕심일 테고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방식대로 이렇게 배워나가려고 하는 건 이거 수행인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 식대로, 내가 방법대로, 자꾸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걸 보고 그 방법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말하는 거, 침묵하는 거, 행동하는 거, 멈추는 거,
생각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느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해 나가고 복음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은 구술을 얻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술이 있어야지 보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상 안에서, 우리들의 일상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혼자 있고 여러 그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것 또한 우리의 신앙이 허망해질 것입니다. 연중 30주일 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느님 사랑해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 사랑해라,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당신과 있었던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했는지 우리가 더 이렇게 배우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점점 더 성숙하고 우리의 사랑이 꽃피어 나갈 수 있기를 함께 청해야겠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하신 예수님 말씀 되새기며 하느님께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샘이신 주님, 교회를 주님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어 언제나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은총으로 주님 말씀을 심차게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스스로 의롭다고 과신하거나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지 않게 하시며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찾아 돕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감옥에 갇힌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심판관이신 주님,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쳐 참 자유를 얻게 하시며 이들과 함께하는 교종 사모 관계자들도 살펴주시어 건강하고 보람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어제 첫 영성체한 16명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저희 어린이들이 어제 처음으로 성체를 받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행복한 기억을 간직하면서 부모님들의 신앙과 가르침을 받으며 교회의 꿈나무인 저희 어린이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여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모든 청원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오늘은 하느님의 집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지금은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성껏 봉헌합시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애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이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이리 참이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주님께 올리는 이 예물을 굽어보시고 저희가 바치는 제사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앞두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오.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오.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제송,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한우하며 하느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성체 모시러 나오실 때 한 줄로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
기도합시다. 주님, 성체 성세의 은혜를 풍부히 내려주시오. 저희가 거행하는 이 신비를 그대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잠시 앉아 주십시오. 본당의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천영성체에 있었습니다. 16명의 본당 어린이들 천영성체 했고요. 그 가정과 우리 어린이들 더 주님 은총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느님의 집 특별헌금 오늘 있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교 1명당 예비신자 1인 봉헌운동 10월 전교의 달 맞이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봉헌된 예비신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선교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신자 봉헌서와 선교 책자는 성전 로비에 있고요. 입교식은 11월 8일 날 있겠습니다. 위령의 날이 11월 2일인데요. 월요일인데 새벽미사 없고요. 오전 10시에 합동 위령미사 봉헌하겠습니다. 위령미사 예물은 11월 1일까지 사무실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당 달력 광고 모집하고 있고요. 내일은 월요일인데 새벽미사 없고요. 10시에 장례 미사 있겠습니다. 5단지에 우리 할아버지 한번 선종하셔가지고 내일 10시에 장례 미사 봉헌합니다. 새벽 미사 오시는 분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실버대학 어르신들 성경 쓰기 받아가시고요. 10월 3목회는 금요일 10월 30일 저녁 7시 반에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 성가는 성가대에서만 부릅니다. 삼종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연도 안내 말씀드립니다. 5구역 이창근 요새 형제님이 10월 24일 날 선종하셨습니다. 빈소는 의정부 성모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장례 미사는 본당에서 10월 26일 월요일 10시 미사가 있습니다. 고인을 위해 연도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역장님 가셨는데? 구역장님. 꺾이지 않게 잘하시라고.